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은혜의 사건들을 나누는 본문 중에서 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 성가로도 이 작곡이 되고 만들어져서 많이 또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13절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시간상 우리가 읽었습니다. 28절부터 끊어서 읽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여러 본문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 현현 기록은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두 제자,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진 제자이고 또 하나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제자, 이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게는 속하지 않는 제자들이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제자들로 보이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던 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아주 긴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대화를 제자들과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짧은 여행길, 이것도 길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개입하신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길을 가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믿음을 보였던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두 제자는 자기 자신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대화가 깊어지고 점점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오늘 말씀에 25리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은 30리라고 번역을 했고 최근에 번역된 신세대들의 겨냥하고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미터법으로 원문에는 6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1.1km로 번역을 했습니다. 11.1km면 우리 태안의 태안 해변길, 수량기길 이런 거 한 코스 정도 되게 9km에서 12km 정도 이렇게 되는 코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서 서너 시간 정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걸어가던 도중에 만난 낯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꽤 긴 시간을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며 서너 시간을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거기에서 된 일, 거기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은 왜 혼자만 모르느냐고 하면서 그들이 듣고 이해하고
생각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들을 예수님에게 오히려 말을 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의 말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가 빈 무덤을 목격한 것, 베드로라든가 이런 말은 앞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정말로 잘 아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하듯이 왜 혼자만 모르느냐라고 말하는데, 혼자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죽음과 빈 무덤의 의미를 예수님이 혼자 정말 모르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것은 사실은 정반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이 예루살렘 현장에 가까이 있었고 최신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도 사실은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의 참 의미를 유일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받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것이 무지한 그들에게는 복이 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의 무덤이 있으며 부활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빈 무덤 소식을 듣고도 이들은 이제 엠마오 마을이라고 하는 이 생뚱맞은 장소로 자기 목적에 따라 길을 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동행하시며 있음에도 두 제자는 주님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복음은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의 눈에 관해서 이 누가복음은 앞에서 한번 얘기해주고 뒤에서 한번 얘기해주는데,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3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했습니다. 16절과 3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동행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또 식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더 뚜렷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이유는 글로바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설명한 말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도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21절. 또 19절에 보면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될 때 그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두 제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꿈과 희망이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잡혀가고 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고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단순히 그냥 그렇게 와서 죽었던, 말씀을 전하고 죽었던 선지자로 결론을 내렸고,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에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처음에는 눈이 가리어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제자처럼 낙심과 불신앙으로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회피하고 딴 길로 가더라도
놓치지 않고 택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각성을 받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신앙적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지시고, 이 두 제자도 낙심하면서 가고 있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서로 대화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 간의 영적 대화를 자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어두운 눈을, 우리의 어두운 눈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여 질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낙심하여 울부짖을 때도, 내가 의심하며 내가 흔들리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흔들리는 마음, 또 힘든 나의 심정, 또 때로는 분노의 감정, 이것을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들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고린도 서신의 표현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에 빠졌을 때 신앙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또 묵상하며 답을 찾아갈 때 믿음의 눈을 다시 밝혀주시며 변화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함에 감사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믿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고, 불신앙과 실망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 대화 가운데 특별히 성경 말씀에 관한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런 일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꾸짖으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즉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라고 두 제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을 왜 그 말씀 그대로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저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몇 번을 또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부활하여 다시 본래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그대로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심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글로바는 슬픔 가운데서 고백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었지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말은 하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다리지 못하고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날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방향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참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서 해방을 가져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부터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성경 각주에 보면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 여기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불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런 뜻이라고 또 성경은 새로운 번역을 함께 첨부해 두고 있습니다. 비로소 주님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으면서 그들이 목격했던 놀라운 표적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사역, 5천 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38년 된 그 정말 절망적인 그 병에 걸린 그 병자로 살아갔던 인생이 회복되고, 또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었던 그 굴레에서 해방이 되고, 또 반역자 소리를 듣던 그 세리들과 교제를 하시고, 참 음란의 낙인이 찍힌 여인들, 저주받은 자로 사회에서 격리된 그 나환자들, 이들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신 주님의 모습이 이제 그들에게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씀과 치유와 또 전도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던 주님께서 결국 그 말씀하시던 대로 그 사랑의 절정의 모습,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시어 영광스러운 자리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절망을 뛰어넘도록 용기를 주셨고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뜨거운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한 식탁 친교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나누신 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을 알아듣게 풀어주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함께 식사를 겸한 교제가 있음으로써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엠마오 길에서 낯선 동반자였던 예수님은 어느새 두 제자를 이제 앞서서 가시고 더 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강권하여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못 이기는 척 제자들의 척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엠마오 마을에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집에 들어가신 것이지만 사실 두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식탁에 앉은 예수님과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 이 모습, 예수님께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위로와 평화의 모습으로 두 제자보다 먼저 그 그릇에 담긴 빵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마치 최후의 만찬의 장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마치 초대한 것처럼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성만찬 그 예식의 장면, 최후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날 밤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빈 무덤 소식을 듣고도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들은 그제서야 알아봅니다. 그러나 어느새 예수님은 또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꺼져갔던 믿음의 불씨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롭고 뜨겁게 생명의 불길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며 첫 믿음과 부르심의 자리인 갈릴리에도 가셨고, 부활하실 장소, 성령이 임하게 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희망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어쩔 바를 몰라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방황하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갈릴리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엠마오에 있던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본문에서 엠마오가 상징하는 자리는 빈 무덤만으로 아직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하지 못했던 그 당시 많은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모습을 또 반사하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들처럼 지금도 부활의 예수가 온전히 임하지 못한 것, 시대를 초월해서 무서움과 실망에 빠져 있는 곳이 오늘 이 성경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깊은 친교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려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부활의 증인된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삶의 길을 중보하여 주시는 다함이 없는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변화하는 이 시대, 요란한 세상에서 흔들리며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친교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심으로 새 희망을 품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